샬롬.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오늘도 흔들리지 않는 삶, 평안에 이르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다스리게 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다른 것들을 붙들다가 흔들리는 인생이 되지 않도록 주여 말씀을 붙들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 디도서 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디도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성실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부터 디도서를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바울이 디도라는 애제자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런데 이 편지는 한 개인에게 보낸 편지인지라 우리가 이전에 살펴보던 갈라디아 교회에게 보낸 편지와는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좀 더 친숙하고 개인적인 내용이 담겨졌다라고 볼 수 있겠죠. 바울의 이방 선교 사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했던 사람 중에 하나가 디도입니다. 바울이 예루살렘 회의를 갈 때에 디도를 동행해서 갔죠. 게다가 디도는 목회적으로도 탁월했던 사람이었던지라 바울은 전도 여행 중에 가장 크게 세웠던 고린도 교회의 목회를 디도에게 맡깁니다. 그 교회가 크기는 컸어도 문제가 굉장히 많았지만 디도가 이것들을 목회적으로 잘 풀어냈던 것입니다. 그런 디도를 향해서 바울은 나의 동료, 동역자, 여러 교회의 사자, 그리스도의 영광이다, 이런 표현까지도 쓸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자신의 조상들 베냐민 지파의 원수격이 되는 그레데 사람들의 섬으로 가서 복음을 전했고 교회를 세웠는데 그곳에 디도를 보내어서 또 목회를 하게끔 했습니다. 그 일환으로 보낸 편지가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디도서입니다. 그럼 본문을 살펴보죠. 먼저 1절 상반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다른 서신서들과 비슷하게 자신을 소개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종이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다. 이 두 가지 직분을 가지고 바울은 애제자 디도에게 편지를 시작을 합니다. 물론 우리 모두가 이 고백을 자신 있게 할 수 있는가 조금 의문점이 듭니다. 특히 사도는 이 시대에만 국한된 직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적용하기 좀 힘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자 모두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일꾼으로서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은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일을 시작하시다 못해 이 창조 경륜을 완성해 가고 계십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부름을 받은 자로서 어떻게 우리가 일해야겠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일, 이 구속 사역에 동참하신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새벽에 나온 자나 오후에 나온 자나 동일하게 대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동참했는가? 여러분,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말씀을 지켜온 유대 민족과 동일하게 예수님을 직접 보고 믿었던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대해 주십니다. 그런 점에서 이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도 또한 유대인이든 또 초기 기독교인이든 지금 살아가는 신자든 모두 하나님 안에서 종이 될 때에 동일한 상급, 위대한 상급을 받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도 많은 직분들이 있죠. 목사, 장로, 집사, 권사, 또는 권찰, 서리 집사까지 있습니다. 이것들이 어떤 자격, 어떤 계층의 순서, 이런 것들로 많이 변질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직분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누구의 주인 아래 있느냐, 누구의 주인 아래서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소속이 자랑스러워지는 것이죠. 그런데 자꾸 우리가 목사 아래 장로, 장로 아래 집사, 집사 아래 다른 직분들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니까 하나님 안에 소속된 게 아니라 목사 아래 소속되고 또는 장로 아래 소속되고 한 인간 안에 갇혀버리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변질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는 일이 다를 뿐이지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아래에서 일하는 종이라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직분이 귀해집니다. 여러분의 직분이 귀해져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자 하나님의 교회의 직분을 가진 자들이겠습니다. 또 직분을 안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 직분을 가지심으로 하나님의 종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귀하게 축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1절 하반절부터 2절 계속 살펴보죠.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하나님께 속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들을 말해줍니다. 바울은 자신이 종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하나님이 주신 것들, 이런 것들 때문이다. 그래서 종이 될 수 있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 땅의 노예와 같이 강압적으로 원하지 않는데 굴복하려고 들어가고 순종을 강요받는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자부심을 느끼고 감사할 수 있는 자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대기업에 합격하여서 기뻐하면서 그 대기업에서 일하게 되는 것이 자긍심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더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된다라는 것, 교회의 직분을 가지게 된다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 주는 것들로 오히려 반증이 될 수 있어요. 대기업에 가는 이유는 거기에 가서 누리는 혜택들이 있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 소속되면 받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더 자긍심이 느껴지는 겁니다. 이게 없으면 직분이 변질되고 직분을 하찮게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바울은 이와 같은 것들이 있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이 시작하여 선택하셨다. 하나님 택하신 자들이라고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믿음이 없었던 자였죠. 다메섹 도상의 기독교인을 잡으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근데 예수가 시작하셔서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에 따라서 바울은 하나님의 종, 예수의 사도가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불러주셔서 앉히시고 여기서 듣게 해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 과정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시작한 하나님의 종이자 신자의 삶 또한 자신의 힘이 아니었습니다.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그 진리의 지식, 그거 누가 주신 겁니까? 바로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다메섹 도상에 갈 때에 그의 해석으로는, 그의 지식으로는 기독교인은 잡아서 옥에 쳐넣어야 될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만나게 되니까 그들과 같이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오히려 옳았다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지식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경건함에 속하는 그 진리, 경건함에 속하는 그 진리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나의 해석을, 나의 신앙을, 나의 하나님을 내려놓고 나를 경건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진리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바울이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에게 믿음을 주셨다.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경건함에 속한 진리를 주셨다. 그 진리의 지식을 주셨다라고 말해줍니다. 그래서 마침내는 이런 결말을 바라보며 살게 해주셨다라고 하는데 뭡니까? 영생의 소망이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택하심,
그리고 내가 경건에 이르게 되는 그 진리, 이런 것들을 얻게 되니까 무엇을 확신하게 돼요? 영원한 생명을 확신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를 바울이 갖게 되니 그 전에 유대 교인으로서 구약을 알던 때와 정말 다른 고차원적인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선물들을 갖게 되니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었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다. 이렇게 바울의 하나님은 영원부터 미래에 자신이 죽은 이후의 삶까지 모두 계획하시고 이뤄내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 과정에서도 시간을 살아내야 하는 우리 입장에 소망을 갖게 해주시고 확신, 믿음, 경건의 지식을 가질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자기 때에, 즉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결정적인 타이밍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때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때에 보내셔서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게끔 전도하셨어요. 여러분, 그리고 그 전도를 바울에게도 맡기셨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어요. 그것을 디도에게 말하면서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셨고 또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보내셨듯이 디도야, 너를 세운다. 하나님이 자기 때에 너를 통해 복음을 전하실 거야.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전하게 하시는 때가 있을 겁니다. 가족에게, 지인에게, 동료들에게 그 때를 주시고 맡기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종입니다. 교회 신자요 직분자로서의 당연하게 해야 될 일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이러한 복락을 받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과의 밀접한 관계에 대해서 디도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신이 누리고 있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디도에게 소개해주면서 글에 대해 교회를 잘 섬겨달라는 것이겠죠.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28절 또 29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설명해 주셨어요. 몸은 죽어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았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이렇게 돌보고 계실 줄 믿습니다. 이 본문은 예수님이 제자들의 복음의 파송길로 보내시면서 일꾼들이 어떠한 보호를 받는지에 대해서 말해주신 본문이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종이 되고 교회의 직분자가 됐을 때 이러한 축복을 누리실 수 있음을 기억하시며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교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특히 명절 동안 우리가 가족들과 모이는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마음이 힘들고 지친 가족들을 위로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아낌으로 하나님의 종다운, 하나님의 사람다운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님들과 제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